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행복한 삶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을 받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그 이유, 행복한 자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영광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같이 하나님 앞에 그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행복한 삶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가요? 동의 안 하셔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은 믿습니다. 따뜻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 왜?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칼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돕는 방패시지 않느냐? 너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앞에 복받은 자로 고백을 해야 되고, 아멘, 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통해서 부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실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이 죄악된 세상 사람이 내 영광이 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도 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공고한 날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니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핵심 주제,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어울려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아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두 그 천국 비유를 하셔도 천국을 대상으로 비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여기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주인이 제 종들에게 뭘 주셔요?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천국을 너가 받아서 누리기 원한다. 천국 생활을 해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아멘.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몇 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신앙과 또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점 이 나라에 대한 이 관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내 신앙에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지는 못해요. 점점점 다른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옮겨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오리지널 엑기스와 같은 진짜 소중한 그 말씀들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걸 피해서 자꾸 변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되겠죠. 예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관심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모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뭘 줘야 돼요? 천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널 사랑해, I love you 이런 표현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내 자녀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들, 우리가 많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들, 이 자녀들이 천국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너의 영혼을 얻지 못하면, 네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물거품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내 자녀들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내 부모님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분들이 천국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등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요즘 꽃이 많이 만발하니까 꽃 구경하러 다니고,
이게 진정한,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즐거움이고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인생을 각자 누리는 방법인데, 진짜 소중한, 우리 가장 소중한 말씀의 핵심 주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냐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천국을 가졌는가, 내 부모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 되고,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때에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체류하는 그 기간은 딱 하나님께서 약속된 게 뭐예요? 40일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남아, 이 땅에 예수님이 체류한 기간은 40일밖에 없을 때,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가르쳐 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를 막 가르쳐 주고 싶을 텐데, 여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원하셨어요? 40일. 세상에 40일밖에 못 산다니까? 예수님이 체류하고 그냥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시냐?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도 건성으로 읽으시 마시고, 정말 핵심 주제를 가지고 뚜렷하게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요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합니까? 몇 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체류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천국은 쟁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다. 천국은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일선 자가,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잘 하셔서 좀 프로가 되셔서 꼭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예수 믿다가 마지막 때 낙동강 오리할 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구원을 잘 관리했다가 지금 딱 만났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 구원에 막 출발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에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과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다. 싸워서 빼앗는 것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워 빼앗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을 잘 믿는 분도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헌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또 인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세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상, 최고의 은혜이고 상급이고 여러분 축복이고요.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또 뭐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빌립 교사가 초대교회 빌립 교사가 뭐 있죠? 뭘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몇 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그 다음에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야기는 이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8장 10일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구나.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연상되잖아요. 연결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구나. 내 자녀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안 믿으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내가 자녀를 축복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보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자, 빌립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민하되. 아멘.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고민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잖아요. 잘 살다가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복이죠. 세상적으로 잘 살았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못 산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잠깐인데 잠시 잠깐인데 세상은 천국은 세세토록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호화롭게 살더라도 사치스럽게 살지라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잘못 산 거예요. 세세토록 우리에게 천국까지 못하면 뭐가 기다립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면 나라를 이야기하고 나라를 강론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5절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도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소중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소중할 줄 믿습니다. 나를 아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는 우리 인생에
아니면 내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종착역.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라는 말 들어봤죠?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나라예요. 중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예요. 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보다도 천국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더 쉽게 거부 없이 그분들이 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종착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의리스럽습니까? 이 주제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멘. 이 소중한 천국에 여러분 다 꼭 입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성경 기록된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성경은 저자들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만 사용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이 마태복음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3계명이 뭐죠? 십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봐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바꾸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 또는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하늘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써야지지
다른 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고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죠.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제도 또 사도들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다기보다는 좀 바꾸는 거예요. 하늘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 번역자들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천에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 이렇게 불렀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이 천국으로 번역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천국과 관련하여 보통 사람들이 잘 쓰는 비슷한 말이 뭐죠? 천국과 비슷한 게 뭐였죠? 참 쉬운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천국과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천당, 그렇지. 역시 젊은 세대라 금방 통하네. 천당. 천국과 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어떤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뭐라고 하죠? 한바트라면 천당 갈 뻔했네. 한바트라면 나 천당 갈 뻔했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또 누군가의 전화한테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천당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래 이 천당이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에게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천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당이라면 혼란스럽죠, 그렇죠? 예, 불교 용어. 자, 길거리에서 보면 옛날에는 지금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편말 크게 써가지고 뭐죠? 불신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이런 거 그것도 편말.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옛날에서 막 큰 편말을 써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써서 막 전도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자, 동양 문화권은 불교, 도교, 유교의 영향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당이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이 천당과 섞인 거예요. 근데요, 천당이 불교 용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같은 것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가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는 천당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기독교 말하는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장소 자체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장소구나.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좀 센스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이거 캐치가 빨라야 되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으면 제가 진짜 이거 세상에 설명이 그런데 그래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천당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천당이라는 말을 막게 받아들여서 천국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절대 한바트라는 날 천당 갈 뻔해. 차라리 지옥까지. 한바트라면 천당 갈 뻔해서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당 갑시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바트라면 말 편해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한바트라면 오늘 천국 갈 뻔했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또 어려운 일 당하지 마세요. 따라서 한바트라면 나 천국 갈 뻔했습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것이 기독교에 사용하는 천국입니다.
용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가 천당이 아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천국은 우리의 순명이 다하여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받아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죠. 천국은 또 어때요?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나라입니다. 이 천국에 나와 온 가족. 여러분 자녀들 사랑스럽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안 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너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아무 관심 없다? 막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그냥 막판 집안인데 막 나가는 집안인데. 자, 천국 가는데 관심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 관심 있으시죠?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형제들 사랑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온 가족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아멘,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좋은 천국은 미래지향적인 나라에 그런데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천국만 성경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린 자, 겨자씨 한 알, 지혜로운 5 처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천국을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정말 내가 살아도 되고 살아도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고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지 않습니까?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많은 인생이 좀 행복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정신병자들이 정신질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하나 중에 뭐냐면 채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기쁨이 임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성령에게 기쁨 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진짜 예수 안에서 성령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복이 임할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예수 잘 믿다가 나 죽어서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이미 내 안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꼭 죽어서만 가야 천국입니까? 이 땅도 천국이 돼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자, 많이 들어본 가사 제목에 다시 한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많이 들어봤죠? 오늘 또 누가 그렇게 우리 집사님 찬양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을 선포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요한에서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사색에 젖으면서 막 이렇게 강가를 거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뒤로 내 인생에 나쁜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쁜 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왜 나쁜 일 없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고진 날도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그야말로 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울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고린에 대한 사색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막 어떤 답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노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주 이렇게 구원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할 때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나쁜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고약한 마음으로 질문 하나 딱 던져요. 뭐라고 던졌겠어요?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지옥으로 당신을 보낸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악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지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노인이 이 타울러의 질문에 대해서도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고 절대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옥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함께라면 나는 절대 인생이 뭐예요? 나는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타울러가 이 노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노인과 같이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시 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손 바짝바짝 빛나네. 여러분 행복한 삶이에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3절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았어요? 오늘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꼭 죽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게 아니다. 살아서도 예수님만서 우리가 뭐예요? 내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는 거기 있는 병자들 다 고치십니다. 병자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자 다시 딱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병 고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억압한 악한 영들도 쫓겨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로 고통받았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한번 누려보라는 이야기예요. 누리며 살아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삶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내 마음, 예수와 더불어 사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며 살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가난이나 궁핍이나 또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아멘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아닌 천국 천당과 천국의 장소는 다르다. 따스합니다. 천당과 천국의 장소 다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동안 천당과 천국이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누가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책을 2권 썼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뭘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증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따져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 안에 있느니라. 10년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있다의 단어는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동사 현재형 무슨 말이에요? 믿기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현재 동사형. 동사 현재형. 무슨 말이에요? 현재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말은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지금 동사 현재는 뭐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잖아요. 현재 막 움직이는 역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꿈틀이고 역사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병자도 치유받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요.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아멘. 뭐냐면 고통이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될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확장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평안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과 삶이 지옥이라면 예수 때문에 흑암의 역사를 쫓아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디나 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